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은혜된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더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꼭 맞는 찬송 아닙니까? 저하고 오집사님하고 전혀 사전에 교감이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한 달 설교 제목을 미리 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맞춰서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만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그런 일까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무더운 날씨에 비가 와도 덥고 비가 안 와도 덥고 30도가 오르내리는 정말 더운 아직 7월 초밖에 안 됐는데 그래요. 초복도 안 지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당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난주 어느 권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잘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집에서 제가 일주일 내내 예배 영상을 통해 목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씩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아직 계세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암송을 해도 벌써 다 암송하실 분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처음 합니다. 23년 만에요. 특이하죠? 그런데 이 시편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고 암송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시를 쓴 다윗의 이 시를 쓸 때의 그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암송을 하고 익숙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톤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면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분은 목사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그러시는 분이 더러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 화 안 났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이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저 23년 동안 못 보셨어요? 제가 다혈질도 아닌데 화가 날 때가 물론 있죠. 제가 잘 이렇게 표현도 잘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고 이렇게 톤이 올라갈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죠.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목사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 더 굳게 서게 하는 그거 말고 목사가 무슨 욕심이 있겠냐고요. 그런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잘하는 건 좋지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신앙의 마음과 고백을 놓쳐버리면 이 말씀 나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 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양육하고 신앙의 계대를 좀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갈수록 세상이 좀 이 불신이 만연해지는 이런 시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세상의 중심이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너무 다른 이 시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중심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쓴 이 시편을 고백한 다윗의 마음이 된다면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의 노래로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도 자녀도 신앙으로 양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수련회 성령과 다 해도 교사가 부모님들이
정말 이 시를 간증으로 고백으로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시편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 우리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누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다윗만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도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이 누리는 이 시편을 통해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 안 냈습니까? 그런 욕심을 내셔야 돼요. 돈 버는 것만 욕심 내지 마시고 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만 욕심 내시면 물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보시고 주를 위해 잘 쓰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편의 이 마음을 이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한번 준비했고요. 이 곡으로 이 가사로 이 시편으로 오집사님 곡이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시편으로 찬송가도 있고 찬송가 말고도 편곡하고 뭐 정말 많은데 제가 최근에 하여튼 좀 꽂힌 곡인데 일단 방송 한번 틀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날씨도 무더운데 그냥 뭐 설교 듣지 말고 영상만 계속 한번 보면 어떨까요? 뭐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설교를 통해 받든 영상을 통해 받든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고 돌아가셔야지. 이 무더운데. 원래 저런 영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목사님께 공만 드렸고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하여튼 저렇게 잘 만드셨어요. 예. 어때요? 거기 나오는 양이 어때 보이십니까? 예. 다윗은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은 아니고 목동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파란만장한 생입니다, 사실은. 그 다윗이 우선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닥치든 코로나가 이어져도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목자시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 터지는 겁니다. 이게. 만족이 없어요. 돈이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지식이 있는데도 만족이 없고 권력이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뭐 없어서 싸웁니까? 여기가 공산주의예요?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잖아요. 웬만큼은. 그런데도 싸워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아까 부르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불렀는데, 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예수님, 주님 한 분밖에, 그분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나와도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하세요. 안 그러고 자꾸 불평 원망 늘어놓지 마시고, 주님, 제가 지금 여러분 힘든데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만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 아닙니까? 만족한 사람은요,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뭔가 안 채워지니까 달라고 막 이구동성으로 난리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 없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만족하고 불평 불만이 없는, 다윗도 따지면 불평 불만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다윗이요. 그거 불평 불만하자면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 만족합니다. 아니,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의 목자가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이 누리는 이런 만족함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든 그게 신앙이죠.
다윗 자신이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가 누군지 잘 압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기서 목자로 표현하는 자기가 이제 목자가 아니라 양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목자시니까. 그 관계를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비유에 보면 14절에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서로 알아요. 서로. 아주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윗이.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욕심내야 됩니다. 주님하고 나오고 소통하는 것 때문에 만족한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만족함이 있으면요, 하박국이 노래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 신앙을 욕심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면 주님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핍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나눠줍니다. 꼭 돈만 주고 떡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얼마나 그 통해서 줄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나눠줘야 손을 핀다니까요. 내가 충만한데? 세상은요, 이 아주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난립니다. 눈 감으면 코베가잖아요, 지금.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그게 세상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주님 때문에 손을 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거 아니겠어요? 작은 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꼭 뭐 물질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누구 주는 게 뭐 돈만 주나요, 뭐? 마음도 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은혜를 주는데, 용기를 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만족함을 노래합니다. 간증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때문에 제가 만족합니다. 어려운 일, 기도할 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고백이라는 게 뭐 말만 고백이나요? 삶으로 고백이 되어야지. 삶으로. 그게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두고 보세요. 믿음으로 뿌리시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무슨 뭐 하나님 일이, 세상 일이 다 눈에 보고 딱딱딱 나오고 뭐 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뭐 겨자씨가 뿌려놓으면 뭐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보이긴 합니까? 누르기 퍼지는 게 보이긴 합니까? 그러나 지나면요,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아까 영상에서 조금 물도 나오고 뭐 푸른 풀밭도 나왔는데,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다윗은, 양은 평안합니다. 푸른 초장에 가서 누워있잖아요. 목마르니까 물 마시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날씨가 35도 아니라 뭐 40도가 되더라도, 비가 뭐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을 우리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런 평안을 받아서 누려야죠. 왜 그걸 빼앗깁니까? 왜 못 지킵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이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요,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워요.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를 찾아가서 샬롬. 내 속에 있어야 샬롬을 비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주신다 그러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받아서 누려야 한다니까요.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 평안을 흐트러뜨리려고 사탄이 얼마나 우리 공격하는데 그걸 뺏깁니까? 왜?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평안이 없으니까. 예? 초조해지는 거예요.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요. 사람이 다. 평안한 사람 얼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얼굴을 다음 세대가 보고 그런 얼굴을 자녀들이 보는데 모르겠어요? 바보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스님이 이런 상황에도 마음이 평안하시구나. 그 느끼는 그 사람이 영물인데. 여러분, 뭐 장마철 아니라 뭐하라도 이런 평안함을 누리세요.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누려야 돼, 내가. 일단 내가 누려야 돼요. 나에게 주신 거니까 잘 지키세요. 그 하루하루를 이 평안 가운데 더 나아가서 프란시스 기드처럼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고 찢고 물고 하다가 내가 딱 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평화의 분위기로. 생각만 해도 신난일 아닙니까 이거?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데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달라고.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 주님 주셨습니다. 성경에 주셨다 그랬으니까 믿고 잘 누리세요. 지키세요. 그래서 만난 이들에게 주님 주신 그 평안을 샬롬 샬롬 복을 비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벌써 마음이 불안해지면 딱 경계를 하세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무장하고요. 평안을 구하세요. 주신다고 생각이 돼 있으니까 믿고 구하는 거죠 뭐. 그 다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얘기 보면 얼마나 영혼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많았겠냐고요. 뭐 왕은 나중에 된 거지만 왕 되셔도 뭐 아들이 뭐 구태타를 하지 않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혼에 상처 있고 아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뭐 그거 아닌데도 낙심이 되는데 상처받은 찢기운 낙심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소생시키시듯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눌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엘리야가 뭐 하늘에 불로 응답받았는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런다고도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요. 얼마나 뚝 떨어집니까? 근데 제가 영적으로 침체가 왔다고 설교 안 하겠습니까? 시험은 안 보면 돼요. 다음에 보면 돼요. 1년 더 공부하면 돼요. 설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습하십시오, 그럽니까? 아니요. 전 일어나야죠. 제가 일어나야지. 제가 소생받아야지. 나가서 설교해야지. 내가 뭐 거기 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지 딴 거에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상처만 나요. 여기 피폐해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근데 누가 듣기 쓰는 소리 그게 자꾸 묵상이 되네요. 이게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봐야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 영혼이 소생된다니까요. 영혼이 살아나야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날씨도 더운데 기쁨으로 살아야죠. 하루하루 살아도.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지난날로 녹여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의의 길, 의로운 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동굴에서 2번 만났어요. 이 절호의 찬스죠, 완전히 이거는. 그냥 딱 칼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옷자락만 싹 뺍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그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다. 불의의 길이 아니고요. 의의 길로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되길 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잘 살기 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불의한 길이 아니고 의의 길로요. 의로운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4절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까 영상에도 조금 좀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좀 그런 데가 좀 아주 좀 숲이 많은 데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을 꼼이 많이 넘겼습니다. 피난 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길, 예? 있어요. 주님 인도하신다고, 목자 인도하신다고 맨날 꽃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중요한 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죄 짓지 않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닥쳐오면요, 경계하십시오. 경계.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예? 계속 두려워 벌벌 떨고 사실 거예요? 죄를 짓고 그랬다면 두려움이 생긴 게 당연한 거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데 두려움이 몰려온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디모데 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 두려운 마음에 묶여 있습니까? 왜 거기 짓눌려 있어요? 대적을 하든가 몰아내든가. 하나님 주신 거 아닌데? 다윗도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예? 인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이러저런 일, 이 두려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데요. 여러분, 그걸 당하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세요. 왜 그걸 계속 당해가지고 두려워서 맨날 벌벌 떨고 있냐고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자, 여러분들 살피시고. 그 다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이라는 게 뭘? 원수가 누구예요? 죽이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왔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을.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원수의 목전인데 무슨 말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코앞에 있는데, 그런 위협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풍성한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꼭 밥 먹는 거 그것만 아니겠죠. 무슨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풍성함이 있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요. 그랬더니 그 다음 고백.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럽니다. 예? 내 잔이 넘친다고. 원수 목전에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원수 목전에서. 기분 나쁜 전화만 하나 받아도 속이 상하고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먹기 싫은데. 예? 예. 그걸 또 고쉽고 또 묵상하고 있으면 더 속이 쓰리고 그래요. 예? 원수까지 안 가도요. 원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잘못한 거 없다면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친다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혈과 육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 원수가 목전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잔이 넘친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좀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게 뭐 물이 있는데 이렇게 뭐 간들간들한 그 정도 말고 넘치는 거 막 흘러 넘치는 게 이렇게 그래 충만한 거죠. 충만한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도요. 여러분 다윗이 누리는 이런 은혜,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려야죠.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다윗만 이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럼 이런 누린 은혜를 누려야죠. 마지막 말씀은 우리 영남문관에도 비석에 보면 이 구절이 제일 많이 써 있어요. 제가 뭐 숫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공원묘지를 가도 이 구절이 제일 많이 써 있더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물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심, 그리고 인자하심, 사랑의 변함이 없으신 지금까지도. 근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묵상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영생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성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얻으신 거 아니에요? 좀 가슴 좀 쭉 피세요. 영생을 얻었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셨죠? 마음에 받으셨죠? 그 예수님 보니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나? 내가 천국 가겠나?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왜 자기 감정을 의지해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지.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뭐 잘못한 죄도 많이 졌는데 천국에 영생을 얻었겠나? 빨리 회개하시고 영생을,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 보는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지옥에 안 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성경 말씀 믿으셔야 돼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말 믿지 마세요. 자기 생각 믿지 마세요. 무슨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다 옳아요? 진리도 아닌데. 거기에 묶인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아니요. 성경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사실 참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1 더하기 1은 이렇게 쉬운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 이게 무슨 뭐 수학으로 풀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나 분명하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의 도리를,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여기 생명은 숨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받은, 구원받은 생명이, 영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 안 오셨으니까. 그러나 영생은 맛볼 수 있습니다. 영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누리면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다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최대 한계 상황이 죽음 아니에요?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학교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잘 아는 말씀인데,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면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무더운 가운데 하루하루 이겨가고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불의가 판을 치는 싸우고 물고 뜯는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68장 우리 어린이 찬송가인 찬송인데 여전히 많이 부르는데 찬양 부르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